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이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25, 26절 이 말씀 가지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가르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이 되어 계십니까? 네. 오늘날 이 믿음이 되어 계시지 않으면 위험한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믿음에 아주 기초적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또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 안에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영고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나간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자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단 말이죠. 회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를 말한다.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유턴해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해 내는 것이요 사망에서 건진받아 그러니까 영 죽음에서 건진받아 그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요 그 모든 저주로부터 노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인 줄로 깨달아야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여길 것이요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소조에는 세 가지의 구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구원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뜻이 들었지만은 크게 나눕니다. 세 가지.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한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병에서 놓여난다 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낸다는 뜻입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죄에서. 또 두 번째는 병에서. 또 세 번째는 죽음에서. 그래서 구원의 뜻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고 병에서부터 구원해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이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만 필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절감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절감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자기 운명 바꿔보고 싶은 세상 복에 대한 것에만 관심을 두고 믿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정성 드린다는 지성 드린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그 샤머니즘의 정신 가지고 정성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하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신앙심 가지고 종교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복 주시겠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새벽 기도도 남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성으로 해야 되니까, 정성이 깨지면 안 되니까, 어쩌다 새벽 기도 한 번 빠지면 하루 온종일 마음을 편히 가지질 못합니다. 자기 정성에 흠이 생겨버렸으니 복이 달아나 버린 것 같아 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깨졌으니 다시 정성 들이기 위해 작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나와서 정성 들이라 하신 것 아니에요. 정성을 내게 드려라 하신 것 아니에요. 인간이 정성 들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그런 미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란 이름만 바꾸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열심히 불러도 예수님은 잘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알아들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세상 복 받기 위해 부르는 것이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자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샤머니즘에서 부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 이름은 누구라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분명히 성령님으로 자기 안에서 깨달아 알고 믿는 자가 아니면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부를 수가 없으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자기 신심에 부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여는, 예수도 주여지만 그나 가짜 주여 노릇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 자기가 자기 신심에 부담 없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만 부르는 거예요. 주여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많은 종교들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생의 생명을 주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없는 가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절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러 나왔어도 자기 실체가 죄인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 사망에 처해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 마음이 종교심에 의해서 믿는 것이 되어 있다면, 그는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죄를 용서하시는 이름이신 이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입의 말을 들으면 그가 종교인인지 아닌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그 죄인을 또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파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땅에 구원하시는 일을 하러 오셨다는 증거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몸 찢어 생명을 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 같은 소리가 되어지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는 안 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의 증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믿게 해 주셔서 각자 자기 것으로 경험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생을 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시작하여 이 구원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구원을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망에서 건지려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해 가신 것입니다. 아니 그거야 지금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 누가 그거 모르고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 혼자 믿음 좋은 척 할까?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내 입의 말 좀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내 입의 말 좀 한번 들어보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 테니 그러면 그 증거를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네가 죽고자 하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네가 살고자 하는지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네가 사랑하여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얼마나 귀하신 이름으로 대접해 드리고 그 이름을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네 안과 밖을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해 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테니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때 다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러 다닐 것이다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하시니까 바로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있었던 그 모든 일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성령께서 밝히 보여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자 그대로 뛰쳐나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내놓고 증거했던 것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다. 너희는 죽였으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았어도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으면 이 구원이 사람들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처럼 또한 성령께서도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사실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정말로 환영하여 우리 안에 모셔드려 성령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 귀하신 분, 너희에게 아주 유익하신 분이니 그 성령님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구원을 증거해 주실 것이고 너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구원 안에서 보존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요 너희의 장래일을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성령님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구하라 하셨어요. 구하라. 내가 실상을 말한다. 진짜 참을 말한다. 너희와 함께 계실 분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실 분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실 테니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의 선물을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해 주신다. 오늘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어보셨잖아요. 즉 무슨 뜻인지 다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눈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눈으로 읽으십시오.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십시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이 말씀을 나로 깨달아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읽으시면 어느 날부턴가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또 어느 날부턴가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시고 이제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모르고 성령님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요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요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 갖고 되는 것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배웠어도 그 지식 갖고 되는 것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깨달아 알게 되고 자기 영혼의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고 충만한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붙잡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대한 것을, 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익숙한 말씀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영혼에 익숙한 좀 말씀들이 좀 되시라고. 그래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해서 믿음을 정말 깨우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같이 드리는 말씀에 믿음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맞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와서 무엇을 중히 여기실 것입니까? 무엇을? 세상 것입니까? 자기 성질입니까? 자기 목숨입니까? 자기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거듭난 영이 되어 그 영의 양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다 하는 것 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정말 깨우고 싶어서, 정말 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꾸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이죠. 여기 이 사람이 그동안 드려온 말씀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드려진 생명이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그 귀함을 알고 여러분 자신이 받는 말씀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자기 머리털럭이라도 잘라서 저에게 신을 삼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그러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마음이셨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맞추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세우신 뜻, 예수 그대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 성령의 역사하심, 이 셋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 가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변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것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복된 길로 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말할 때마다 성령님 대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내 영이 나와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니까 예배 오기 전에는 마음도 무겁고 힘도 들고 내가 왜 목사가 돼갖고 이게 말씀 준비하는 이 고생을 하나 하고 왔다가도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말씀 이게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 바로 자기 안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주는 거예요. 예수 주는 거.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게 오신 계시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여 믿을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같이 기쁨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같이. 이와 같으신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도 성경을 수백 번을 읽는다 해도 참 성경 참 좋은 말씀이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야, 야 진리는 진리다 하고 감탄하면서 읽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 수도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법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알고 깬다 해도 능력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 박사인 서기관 그 율법사들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성경 해석을 하나님보다 더 넘치게 하여, 그러니까 넘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넘어서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초월해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렸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이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성경 박사가 되어 가지고 생명 없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왜냐하면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이 자기 안에 오셔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성령님의 눈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대의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7절로 8절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곧 은혜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다, 선물이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은혜의 성령을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도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선물이요 은혜라고 했단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한 것이고 값없이 주셨단 말이에요. 값없이 우리에게 값을 달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값없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한 것이고 또한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값없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나 선물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선물은 상대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있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뜻이 강하게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물은 인간이 말하고 있는 그 선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선물을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초월한 것을 말합니다. 초월한 것. 무엇을 초월한 것이냐? 첫째,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상상을 초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내용이 너무 귀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인간이 다시 되돌려 갚아줄 수가 없는 것, 그것을 초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하거나 얻거나 살 수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물, 온 우주를 다 동원한다 해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없어서 안 되는 그것을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또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선물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카리스라는 것이 은혜요, 카리스마라는 것이 선물이요, 은혜가 곧 선물이요, 선물이 곧 은혜이니 이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말한단 말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이것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고 덜 두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임이 분명한데, 성령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하나의 액세서리쯤으로 여겨 성령 하나님을 격한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은 인간이 신앙생활에 안 계시면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인간의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이 주셨다는 의미에서 선물이요, 은혜라고 표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사랑하려면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먼저 누구를 알아야 돼? 예?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알려면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고 알 수가 있다고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과 재림과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대로 그것을 내 것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이 믿음만 딱 가져버리면 오늘날 속이고 들어오는 것들에 절대로 속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무슨 일루미나티니 또 뭐야 그거 뭐라 그래, 프리메이슨이니 세계 무슨 경제니 있다 있고 들을 필요가 없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아. 보기 싫어. 듣기 싫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데, 내 안에 하늘이 와버렸는데, 내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 가 있는데, 그게 무슨 우리에게 무슨
저 지식이 되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증거들이 되겠습니까? 내 믿음의 증거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만 알면 돼. 그럼 모든 것 아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런데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가 믿는 예수가 과연 어떤 예수이겠습니까? 어떤 예수?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 안에 없는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 막연한 소리들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5절에 우리 한번 찾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그쪽으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자,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또박또박 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해 나가시면서 읽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귀로도 듣지 못한다 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그 2장 7절에 보니까 예비하신 그것은 바로 만세전에,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미리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이다. 그 비밀은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 그러면 그 지혜는 뭐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또한 지혜는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무에게나 예비해 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귀로 듣는다고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눈앞에 있어서, 예수님이요 눈앞에 있어서 눈으로 본다고 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구주로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해서 사람의 마음으로도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최고의 지혜로도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 중심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10절에서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과 함께 믿는 신앙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냐는 얘기예요. 왜 성령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교사로, 또 계시자로 모셔드리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님이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으로만 안다고 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 인간의 속사정은 인간의 영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신 하나님의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일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 영 바로 성령을 받았으면 오직 성령을 받게 하신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오직 성령께서만이 알게 해 주시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가르치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가르치신 것을 말하는 것이요 증거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한 이 말을 우리는 깊이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성령님의 계시요 우리 믿음의 분명한 터요 집인 것입니다. 신령한 일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구원,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 하나님의 이 일이 영적인 것이요 신령한 일입니다. 또 신령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신령한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과 역사를 내 안에 가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분별하는 능력이요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 깨닫고 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것이요 감춰져 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이 신령한 것이요 하나님의 그 일은 성령님이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하신 성령님을 알고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으로 지배받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보여주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천국이 눈으로 영의 눈으로 다 보여. 에? 그 나라가 영의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의 그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꿈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성령이 영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 1서 2장 24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막 쿵덕쿵덕 얼마나 말이지 이 말씀이 내게 막 다가와서 얼마나 좋은 말씀이었는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이런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못 믿겠다 할 수 없는 증거가 여기에 있구나.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믿게 하시면 믿어지는 것이구나. 또 믿고 내 구주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 제가 사랑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사람이 절대로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에 성령을 판단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판단받을 자리에 서버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지혜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도 않고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요란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요란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 요란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에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옳은지 그른지는 이미 성령님에 의하여 판단할 능력이 스스로 되어 있고 성령으로 신앙의 주관이 확실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어떤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비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을 비판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에 걸리게 되면 더 이상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요.
성경의 뜻을 잘못 말하면 그때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하냐 하고 가차없이 말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세상 말 들으러 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의견을 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그러던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저의 견해는 그런데요 하고 나오는 것은 저는 듣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면 성령이 주신 것이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가르침이거든 저는 정말 기쁨으로 듣겠단 말이죠. 기쁨으로.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성령님 없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사람이 하겠습니까? 저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해도 성령님이 아니면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열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하신 성령님을 제사함 받은 자가 사모하고 영접하여 모셔드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매일매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경험이 되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신 성품으로 변화받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성령님을 환영함과 성령님을 순종함이 너무나 필요한 것인 것을 절실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해서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영 안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 내 안에서 아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는 것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로 믿고 부르는 것, 인간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에 증거해 주시고 확신을 갖도록 감화를 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얻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것은 바로 나를 낳으시려고 그랬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영혼에서 깨달아진다면 그 깨달음의 감격이라는 것은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영적인 경험이 되어서 믿어져 버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 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나와 같이 나누는 기쁨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억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으신 것을 알게 되어서 아버지,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세상에 걱정, 염려 할 일이 뭐 있겠어? 예? 염려, 걱정하실 일이 뭐 있겠는가 말이에요. 염려,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야지. 아멘 나올 때까지. 그런데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맺고 있어요. 피조물의 관계로만 맺고 있어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는 맺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맺고 있지 않는 것. 어쩌다 아버지라고 입에 올리는 것은 성령으로 영적 경험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름이 아니고 그렇게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부름일 뿐인 겁니다. 만약에 예수는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구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 소리가 자연스럽게 안 나온다고 한다면 자기의 믿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구약적인 믿음, 구약에 머물러 있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믿는다고 하지만 신은 있다고 인정하는 것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영혼 깊이에서부터 정말 믿어져서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지 하고 그때마다 생각나서 부르는 것입니까?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네. 할렐루야입니다. 참으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집사가 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조주로만 맺고 있다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관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진 관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 낳아놓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면 깨어져요, 안 깨져요? 죽어도 못 깨. 하나님도 못 깨요, 그거는. 내가 낳아놓은 자식 하나님께서도 못 깨신다는 얘기예요.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도 없고 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혹 실수하여 죄를 범했을지라도, 허물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용서해 버리시는 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니, 또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을 알고 모셔드려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다 오늘 말씀 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신 삼위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